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의 말씀. 창립 때부터 우리 교회의 교육 이념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피곤을 무릅쓰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관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육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일반 교육이든 교회 교육이든 교육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한나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탈무드라는 그 유대인의 지혜서에 나오는 유대인의 영웅 벤 자카이는 주 70년에 일어난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감동을 일으키고 있는 인물입니다. 주 70년 로마와의 전쟁 때였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인솔을 하는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던 온건파 지도자 랍비 벤 자카이는 전쟁의 패망을 예상하면서 민족의 마지막 불씨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죽음으로 위장해서 관에 실려 성박 티투스 장군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간청을 합니다. 장군, 조그마한 방 하나면 족합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후 10명가량의 납비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가르칠 학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그것만은 파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티투스는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죽음을 무릅쓰고 나를 찾아온 목적이 고작 그것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을 정복한 로마는 예루살렘 도성 전체를 불태우고 성전을 완전히 완벽하게 파괴합니다. 그리고 100만에 가까운 유대인들을 살해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약속한 대로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작은 학교 하나를 남겨주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학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티투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허락해 주었던 그 작은 10명가량이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는 작은 학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식과 지혜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화와 신앙이 2000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까지 전수되어 이어져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랍비 요한나 벤 자카이는 지금도 유대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육의 힘이고 이것이 교회 학교의 주일 학교의 힘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현대 선교학자들은 국내 선교니 해외 선교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녀 세대 선교에 눈을 돌릴 때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장소적 의미의 선교보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시간적 의미의 이 선교가 더욱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 세대에 대한 선교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미 한국 개신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1200만 성도를 자랑하던 한국 교회는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 정말 교회의 정말 좋지 않은 모습과 또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이미 그 절반인 600만으로 감소되었고, 특별히 인구 절감과 이 새로운 무신성 시대에 시대가 도래하면서 주일학교의 현실은 매우 심각한 상태를 넘어서 거의 절망적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7년 주일학교 학생 수는 전체 개신교의 절반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0% 내로 거의 5분의 4 정도가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일반 학교에서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다는 학생들이 10명 중 8명에서 9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2명만이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부는 더욱 심각합니다. 몇몇 교회를 빼놓고는 거의 모든 교회의 청년부는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매우 두려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다른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교회는 주일학교와 함께하는 예배를 누리고 있고, 주일학교 예배 시간을 성인과 더불어 11시로 바꾸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사진들을 성인 교우들에게 나누어 드려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이 교회의 운명을 걸고 극복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교회 학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진 높은 뜻 숭의교회의 김동훈 목사님의 책 몇 권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교육 목사로 섬기던 동안교회의 담임 목사셨는데, 부임 당시 40여 명의 청년부를 2,500명의 청년부로 100여 명의 주일학교를 2,000명 정도의 주일학교로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시 개척한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도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각각 2,000명 넘게 그렇게 성장시킨 목사님이십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런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몇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권의 책 중에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청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쓴 교사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확실한 장래에 대한 투자라는 목사님의 글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은 어느 정도 모이는 편이지만 영아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나오는 아동부와 청소년부는 아직까지 그 숫자가 많지 않아 주일에 약 200명 정도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라면 교회 예산 중에서 최우선 순위로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외국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목사를 청빙하고 그가 바라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하면 대본에 떠오르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심나는 브랜드가 뭐 있기는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뛰어난 교회 학교 교육을 실시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돈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하였으니 높은 뜻 숭의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저는 그 어느 것보다 교육에 많이 투자함으로써 교회 교육을 향한 저의 기대와 함께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저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평생 감당 못할 빚이라도 지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교회 목사로서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평생 감당치 못할 빚을 지고 고생하라고 하여도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목사이자 어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좋은 교회보다 5년 후가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5년 후가 좋은 교회보다 10년 후가 좋은 교회가 더 좋은 교회입니다. 지금보다 5년, 5년보다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기성세대가 아니라 차세대 교육에 투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게도 우리 교회 성인, 제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인 교우들에게도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더 잘 알게 됩니다.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한 두어 번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치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구 국가들이 200년 이상 걸려서 이룬 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제치하와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잿더미 속에서도 60년 만에 이루어낸 나라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 나라가 되었고 군사적으로도 세계 6위권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정말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작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작은 나라가 천연자원도 없는 나라가 5, 60년대만 해도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와 같았던 이 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의 교육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들은 굶으면서도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먹고 남은 돈으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남은 돈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흔히 그래서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하는 그 대학을 옛날에는 우골탑이라고 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들이 논 팔고 소 팔아서 자녀들의 학자금을 대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부시킨 자녀들이 사람의 여건이 되었습니다. 또 민주화 투사가 되어서 서구 세계가 200년 동안 이루어내었던 것을 우리는 단 60년 만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양만을 개간해서 바다를 농토로 만들고 자기 한 몸 건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이렇게 애들은 많이 낳았는지 그 많은 아이들을 대학까지 잘 키운 우리 이화리 어르신들이 그 산 증인들입니다. 우리 부모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존경스러운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심각한 쇠퇴기를 거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에서의 유례가 없을 만큼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해온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급성장하는지 한국교회 성장을 보면서 서구교회는 그 시대의 모든 선교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미국교회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이 또한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교회, 학교의 부흥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차고 넘쳤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한국교회가 얼마나 교회 학교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은 가는 곳마다 학교를 지었고 학원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학원 선교에 미쳐서 돌아다니던 시절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시절에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복음화 비율이 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는 30%에서 40%, 그리고 대학교는 4%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잠시 방황하고 교회를 떠났다가도 80%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회귀 본능을 가진 동물처럼 살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어린 시절 교회에서 기도하고 놀던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다시 영혼의 고향인 교회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기르는 일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도 사람을 기르는 일이고 교회도 사람을 기르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돈만 있으면 학교를 짓고 싶은 사람입니다. 물론 양로를 비롯한 가난한 분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그만큼 하고 싶지만 교육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목회관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일본의 평신도 신학자 우스무라 간조 선생의 생애가 놓여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이 근대화에 눈을 뜨기 시작한 메이지 유신 시대의 사람입니다. 1860년에 태어나서 1929년에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라고 했던 말로 유명한 그 크라크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기독교 세계에 입문하게 된 분입니다. 그런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에머스트와 하드포드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두 가지 사실에 크게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을 기르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법률 제도를 가지고도 멸망한 로마 제국에 대한 연구, 강력한 군사적 힘을 가지고도 패망한 17세기 스페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실력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일본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조국 일본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유학 시절 깨달은 두 가지 사실을 결합이 되어서 그는 조국 일본으로 돌아와서 교사로 교단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의 천황의 사진에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쫓겨납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테러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 와중에 부인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동경의 외곽지대에 조그마한 다다미방 한 칸을 얻어서 청년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집필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사렛 예수를 주로 맡는 순수한 일본인들이 더욱 영구적인 토대로 일본을 새롭게 건설할 것이라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별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 후인 1968년 명치 유신 100년이 되던 해에 일본 정부는 오늘의 일본이 있게 된 선각자 20명을 뽑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으로 우츠무라 간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 잿더미가 된 일본을 재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우츠무라 간조 그 몇 평 안 되는 다다미방에서 길러냈던 성경 공부방 출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로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재건의 용기를 북돋았던 오이라 수상을 비롯해서 두 명의 위대한 동경대 총장,
저는 일본의 민주적 법률을 정비하고 60년대와 70년대 대법원장을 지냈던 법률가들, 그리고 저는 일본의 교육을 새롭게 정비한 5명의 교육부 장관과 과학의 현대화를 이끈 3명의 탁월한 과학자, 예술계와 경제계를 망라한 각 여경의 저명한 인사들이 그의 그 우츠무라 간조의 그 5평인가 되는 그 다다미방 성경 공부방 출신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와 근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김교신 선생님과 함석헌 선생님도 그의 성경 공부방 출신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언젠가는 나사렛 예수를 주로 받드는 순수한 일본인들이 더욱 영구적인 토대로 일본을 새롭게 건설할 것이라고 하는 우츠문화라고 하는 한 신앙인의 인생을 건 이 비전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정말 인생을 건 비전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 파괴되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주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내게서 날 자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귀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오랜 그 포로 생활로 이미 많이 무너져 있지만 결코 패배주의에 젖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태어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지금 양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파괴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시 쌓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다시 재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개척 초기부터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들으셨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리는 이유는 이 비전이 우리 안에 다시 선명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한때 한국 사회에서 가졌던 활빈교회의 의미와 위상과 영광은 지금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침체되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러나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둘의 어린이집, 둘의 자연중고등학교, 우리 둘의 학교에서 양육되어진 우리 자녀들이 과거의 영광을 넘어서는 교회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리라고 하는 이 비전에 다시 우리 인생을 걸고 교회의 운명을 걸고 다시 도전해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교회 학교 교육자들과 교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평생 감당 못할 빚이라도 지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평생 감당 못할 빚이라도 지고 고생하라고 하여도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목사이자 어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누근 목사님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인생을 걸고 운명을 거는 그런 비전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평생 감당 못할 빚이라도 감당하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평생 감당 못할 빚을 지고 고생하라고 하여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길러지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과거의 영광을 넘어서는 더욱 뜻있고 위대한 미래를 다시 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